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63쪽 근처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펴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시다. 더워 죽겠는데. 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네. 자, 우리 앞뒤고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뭐 하자고요? 아니, 두 번째 감사합시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기쁨은 뭐 감사? 더워 죽겠구만. 에어컨이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뭐로 인해 기뻐합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값으로 기뻐한다. 추수는 기쁜 것입니다.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출이 많아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소출이 많아진 것이 실제로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바알에게 절하고 소출을 많이 얻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거는 무슨 값이다? 니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팔고 누구에게로? 바알에게로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냐.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손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죠. 뭐 이유야 어찌됐든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이유야 어찌됐든 사람들이 나를 축혀주고 인정해주면 좋습니까? 좋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기뻐하는 이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기뻐하는가?
음행의 값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밉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 기쁩니다. 웃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커녕 가시와 찔레꽃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샤바샤바 하면서 돈을 벌었더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는가? 음행의 값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데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버렸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있다. 무슨 죄인가? 너 기뻐할 만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추수가 많이 나온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추수가 많이 나온 게 죄가 아니다. 뭐 때문에 죄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한 적도 없으면서 오직 나한테 돈만 주고 추수만 갖다 주고 뭐든지 좋은 것만 갖다 주면 거기에 해볼래 하면서 가서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 뺏겨버린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하십시다. 영적 간음. 크게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아니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것만 주면 기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적 간음이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남편 이제 부인들께서는 남편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일이 별로 없죠. 밥을 매번 차려줍니다. 그러면 맛이 없어도 한 번씩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 밥맛은 없지만 그 말 하지 말고 참 성실하게 차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은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평생 나는 남편한테 쿠사리만 먹고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 너무 슬프다. 여러분 전 이해가 됩니다. 저희 부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밥을 해주든 간에 내가 그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이 저를 보고 밥을 참 오늘은 조금 짜네, 오늘은 좀 다네, 뭐 오늘은 좀 식었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건 나는 입맛에 안 맞는데,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남편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왜요? 사람은요 인정받아야 기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에 처하거나 부유함에 처하거나 항상 어떻게 하고요? 만족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날이 좀 더운데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가 참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게 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법을 너무나도 많이 찾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음행의 값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것보다 나는 물질로 인해서 기쁜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인정을 해줘야 기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인정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혹 영적 간음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 않은가? 즐거움을 찾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기뻐해라.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싹 내려가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왜요? 기분 나쁜 사람이 옆에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마라.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아.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기쁘게 해줬는데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왜 사람에 대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오늘 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물질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돈이십니까? 오직 남편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에게 오직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간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못생긴 목사 얼굴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생긴 거 보려면 광야에 나가서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서울에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부산에 여기서 무슨 잘생긴 게 있겠습니까? 서울말도 안 쓰는데, 그죠? 그런 영적 간음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음행의 값을 치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왜 하나님 경고하십니까? 심판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간음에 빠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약속을 저버리고 나를 떠나고 눈을 돌려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람 피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 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의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말을 꺼내기 좀 그렇고 갈라서는 거죠. 법적으로 잘 나뉘어집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깼잖아요. 같이 당신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당신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눈 돌려가지고 다른 데 가버렸으니까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나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 모든 백성들을 충분히 풍성하게 네 자녀들을 많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근데
깨버렸잖아요. 누가요? 음행의 값을 치른 이스라엘이 깨버렸어요. 영적 음란을 저지른 사람, 영적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깨버렸어요. 깬 사람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깨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지금까지 참아오신 거예요. 영적 음행을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여로보암 2세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줬어요. 언제나 저제나 돌아올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네가 그거 잘못했잖아. 그래 돌아와 기다려줄게 돌아와라고 말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될 때까지 안 돌아오고 그때 가가지고 더 하나님 염장에 불 지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밖에 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만나서 애 낳고 잘 사니까 야 하나님 우리한테 복 줬다 이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누가 열받아요 여러분? 남편이 열받잖아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부인이 나가지고 바람 폈어요. 호세아서에는 여러분 부인이 이름 나옵니다. 누굽니까? 고멜. 밖에 나가 바람 폈어요. 남편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나가지고 아내가 나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그거 가가지고 아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습니까? 누구 속이 제일 뒤집어집니까? 고멜의 속이 뒤집어집니까? 호세아서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너에게 복도 주고 비도 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남은 건 한 가지밖에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몰라요? 집을 떠나라!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어디로? 바벨론으로 쫓겨나. 아수르로 쫓겨나. 여러분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아십니까? 집이 없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몇백 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물론 예수님 이제 오시고 난 뒤에 이제 다 뺏겨가지고 완전히 뺏겨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린 거죠. 고향이 없는 거예요. 고향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성전이 다 불타고 없고요. 예루살렘이 없어서 절기를 지키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부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걸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뭘 하겠느냐. 그들의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포도주는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보면은 화제, 소제, 이런 것들이 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포도주를 위에다 붓는 의식입니다. 이게 전제라고 합니다. 모두 들어갑니다. 불 안 태우는 것도 이게 모두 들어갑니다. 근데 포도주를 부어드릴 수 없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타는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런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 왜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성기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 끌려가니까 아수르에서 각 지역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 가지고 있는 양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장소도 없죠. 또 뭐가 없습니까? 일단 이 성전이 일단 없죠.
그냥 어떻게 단을 쌓았다. 뭐가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인도 없고 자기 알아서 다 드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알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는 당사자들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도 제사장이 없어도 내가 좀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랬는데 우리 있는 전신에 있는 시장에 파는 돼지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소나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에 한번 들어갔다 온 거예요. 무슨 우상 어디 갔다가 온 거예요. 내가 길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골방에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뭐 내가 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누가 쑥 갑자기 감시하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니 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 집에서 제가 옛날에 실제로 당해본 겁니다. 여름에 문 열고 다 자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으니까. 어렸을 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방하고 아버지 방하고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괜찮아요. 문 닫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또 우리는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들어 누워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자거든.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 안 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무릎 탁 꿇고 탁 기도 딱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야! 뭐 하는데? 자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가 출석 안 하는 게 참 다행입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제가 이 화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 그 기도하면은 못 한다니까요. 지금 중국에 가도 그래요. 북한에 가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거 만날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인 거죠. 무슨 심판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리 없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와서 문턱에서 주님 제 자리가 아니라 저 좀 들어갈게. 네 자리 없다니까요. 네 언제 왔노? 나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드리고 이런 그때 하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지금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들리면서 12장로와 함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앉아있는 게 서 있겠죠.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저 안에는 축제인데 나는 이 문 밖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간음이 있다면 이 확신은 싹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축복이 아니라 이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게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 갔는데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불안한 인생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 위를 걷고 있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그래도 혹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리 하나쯤은 마련해 주셨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올라가면은 하나님, 내가 저기 그 예배의 자리에 나도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 가늠을 행한 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바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가 얘기합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 미쳤다는 것은 뭐에 다다랐다, 뭐에 이르렀다 하는 미쳤다가 아니라 뭐죠? 크레이지라는, 돌았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자, 같이 함께 8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구절을,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구절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지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조금 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에브라임을 지키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 오늘날 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 하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인데 그들이 어리석었고 그들이 또 어땠다고요?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다시.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길에 친, 뭐라고요?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이 선지자들이 뭔 짓을 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데 길에다가 그물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다가는 원한과 원망만 일삼도록 만드는 잘못된 길을 그들이 가고 있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 파수꾼이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게 영적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때는 당신은 선지자지만 지금은 여러분 누구라고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거룩한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한을 짓고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파수꾼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보아야 됩니다. 적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감시를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꾼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할까요?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은 파수꾼처럼 무엇을 보고 있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자꾸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돈에 눈이 멀어서 보고 있었고 음란에 눈이 멀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의 뒤에 9절에 보시면 이런 에브라임 이 기브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축첩했다는 것입니다. 첩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본 부인이 있는데 또 첩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인을 찾으러 또 멀리 갔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동성애 강간을 하려고 막 찾아오니까 이 여자를 자기가 살려고 야, 난 거룩하니까 난 살아야 되니까 네가 나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 첩을 갖다 밀어냈어. 그래가지고 죽은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너 어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시신을 12덩이로 잘라서 어떻게 했냐면 각지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싹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제사장부터 축첩하면서 자기만 살려고 자기 유익을 쫓으면서 자기의 범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뭘 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제사장이 세상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눈을 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볼 걸 봐야 됩니다. 파수꾼이 어디를 여러분 봐야 됩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거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 경기에 이제 막 이기고 있는데 막 함성 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지키고 있는 누구죠? 경찰들 있잖아요. 어디를 못 봅니까? 경기를 못 보는 거예요. 축구를 못 보고 누구만 보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응원하는 거 보면서 와! 골 넣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좋겠다.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봅니까? 자기가 눈을 돌리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야지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그 프라모델을 좋아합니다. 이 조립하는 거 그냥 쉽게 장난감입니다. 건담이라는 프라모델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싼 거는 한 11,000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한 수십만 원에 이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얼마짜리 사겠어요, 제가? 한 11,000원짜리 이거 12,000원짜리 지도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아빠 이게 11,000원이에요 이게 뭐 1,800원이에요 이러면 와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있다 이거죠, 지도. 그래가지고 막 하자. 그러면 저희 창원에 그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태워가가지고 사오면은 입이 해버려져 좋아가지고 혼자서 밤새도록 만들고 그게 한 4-5개 됩니다. 그 딱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몇 주 전인데 저녁에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집에 들어왔어요. 되게 늦게 들어왔는데 입이 툭 튀어나가고 이래 있는 거야. 뭐하고 왜 그러냐 이래 딱 보니까 그냥 뻔하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혼났거나 형하고 누나한테 두들 맞았거나 싸웠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길래 뭐 뻔하지. 그래서 제가 기분을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 최근에 이제 건담을 안 샀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건담 사러 갈래? 예! 좋다고. 그 바로 인터넷 검색하러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학년짜리가 인터넷 검색하고 최저가 찾았고 막 보더만 오빠 11,000원짜리 기분을 화끈하게 풀어줘야 되겠다. 그 윗단계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니 한 번도 안 사봤잖아. 크기가 이제 그게 11,000원짜리가 요만한데 그 다음 사이즈가 보면 한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요게 요소 요만한 것 같지만은 진짜 커요. 지한테는 크죠. 그게 얼마짜리? 야 이번에 그게 이제 MG 그레이드라고 M 그레이드라고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좋다고 가서 찾는데 지 나름대로 또 찾아보니까 뭐 한 5만 원 6만 원이 나오니까 5만 원 6만 원 잘 찾아보니까 4만 얼마짜리가 있는 거야. 또 잘 찾아보니까 3만 9천짜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사라. 내가 그래 해줬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럼 가자. 목요일 금요일 좀 그러고. 그때부터 왠지 기분이 좋아. 이 엄마가 저보고 와가지고 왜 기분이 좋아졌나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거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건담 사러 가자고. 누구 돈으로? 지 돈으로. 지가 돈 모으는데 지 맘대로 못 써요. 허락받고 써야 되거든요. 아빠가 이제 사준다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 내가 데려가 주겠다. 그래요.
주일도 잘 보내고 기분 좋게 잘 보내고 월요일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또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아무 모르는 척 딱 들어가네. 금방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약속 기억해요. 응? 무슨 약속? 다 알죠? 알고 있는데 무슨 약속? 이걸 삐긴 척 해가지고 알지 내가 건담 사러 가자. 얼굴 다시 확 이래가지고 그래 가서 사주니까 이따가 통이 너만한 거야 막. 이러면서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한 4박 5일 동안 이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는 어느 하루는 제가 또 붙어가지고 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네.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놈 고개 뭘로 인해서 기뻐한 거예요? 뭘로 인해서? 약속했다고. 약속을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월요일 됐는데 아빠는 까먹어도 누구는 안 까먹어요? 지는 안 까먹는 거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만 돼봐라. 아빠한테 가가지고 사자고 하자고 얘기해. 몇 시에 올까요, 아빠? 오늘은 수영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약속에 온통 집중돼가지고 건담에 집중된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금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날인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금식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누가 붙들고 살았습니까? 에스라 학파의 사람들이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때만 되면 뭐만 보고 삽니까? 하나님 약속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저희와 여러분들의 눈을 영적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살면 오늘은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약속은 잠깐 지켜놓고 드라마, 그런 순간 다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된다, 다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수꾼처럼 어디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약속에 붙드십시오. 여기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뚫리라고 하십시오. 좀 안 봐요. 들어와도 똑같으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게 뭐라고? 하도 오래 보니까 아니에요. 또 보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잡아 보셨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제가 한번 보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층층마다 내려가면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가 있나? 뭐가 있더라? 색깔이 그 벽색하고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위장색처럼 돼갖고 잘 안 보이. 잘 보십시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십시오.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붙여놨을까요? 폼 나서? 아니, 폼 날려면 다 떼는 게 제일 폼 나요. 깨끗하게. 전 목사님 혼대군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시라고요. 그거 보고 사시라고요. 집에도 보면은 뭐 말씀 기록해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뭐 붙여놔요. 붙여놓고 끝! 붙여놨으면 뭐해? 보고 읽고 묵상하라고. 붙잡고 사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수꾼은 눈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수꾼의 마음으로 눈 떼지 않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 옮겨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러 나올 때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똑바로 서서 이쪽 저쪽으로 안 가고 자기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날 마치 무슨 도살장에 소 끌려오듯이 다리가 무거워. 왠지 월요병 걸린 것 같이 주일병 걸려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나지. 11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저는요,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겠죠. 저는 원래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내가 예배자로 올바로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이 영적 파수꾼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굳게 서서 예배를 아니 그렇다고 주일날 다 서 있지 마시고 말씀 읽을 때 서는데 그거 힘들다고 또 선다. 영적 파수꾼은 어떻게 서야 됩니까? 또 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서서 크게 말씀 읽고 일어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 동안에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니시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 아닙니까? 우리가 올바로 영적 파수꾼으로 볼 것 똑바로 보고 서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심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음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든든한 영적 파수꾼이 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눈 똑바로 뜨는 영적 파수꾼이 되십시오. 예. 더위에 지쳐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뜨시고 예배자로 설 때는 그래도 에어컨 틀어주니까 여러분 힘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삶으로 나가셨을 때도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